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3편을 얼핏 보면 큰 고난이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어려운 일이 있어 보이지만 3절을 한번 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5절 6절도 보시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고기의 가장 좋은 부위를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하는 걸 보면 고난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고난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배경은 엄청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표제를 한번 볼까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인가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가 아니고 이때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쳐서 지금 유대 광야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을 이해를 딱 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자신을 실제 죽이려고 칼을 들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자신을 배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이 다스렸던 백성들이 또 배반을 해서 저쪽 편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조차 침묵하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다른 건 다 베껴놓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향해서 배신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절을 그냥 읽을 수가 없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소연하고 한탄할 것 같은데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어떤 절망적이고 기가 막히고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래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지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다음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갈망하다, 앙모하다.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상태를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물이 없을 때 얼마나 물을 찾기 위해서 기진맥진하더라도 끝까지 찾아가는 그 애처로운 모습이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한계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주님밖에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배반해도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라면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래도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권능, 영광을 사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그런 상황에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달라는 간절한 간구가 지금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다윗처럼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영원히 진액이 마르도록 내 육체가 세잔해지도록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많은 돈을 가져다 준 사람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까? 권력을 가져다 준 사람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게 중요치 않다고 맞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또 무너질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큰 아픔과 상실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이겨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3절과 4절의 내용인데요. 두 번째 메시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는 신앙의 가치관이 정립될 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절에 나온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다 메모를 한번 해보실까요? 생명은 목숨 플러스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싶은 모든 것,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인맥과 건강, 이 모든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은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목숨 더하기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인맥 그것보다 더 낫다는 고백을 언제 드리고 있습니까? 자식에게 쫓겼을 때,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서 사람들의 비웃은 수군거에 자신을 따라하는 사람들도 말을 하진 않지만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얼마나 한탄하고 있겠습니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수록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까? 진심으로 다윗은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 은총, 그 사랑은 제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이 3절의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바꾸고 싶죠.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이 주의 인자하심보다 낫다라는 사실은 그런 가치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 지금 도피 생활 중에 완전히 다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지가 그러한 신앙 고백이 4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 고백은 절대 절망, 절대 위기, 절대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한계 속에서 드려진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 무너진 것 같아도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7절로 연결이 돼야죠. 7절을 한번 봐볼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 밑줄을 보시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없이 노력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가야 하는 표준,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여러분 이겨내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언젠가는 결혼하고 떠나게 되죠.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간 나이가 들면 서서히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해서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는 광야의 피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함이 새로운 미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다고 했죠?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침상이라도 할 수 없는, 그도 왕이니까 야전 침대 같은 걸 줬겠죠. 어쩌면 맨바닥에서 잘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탄하고 후회하고 왜 그랬을까, 과거로 돌아간다면 끝없는 후회, 자책, 원망, 분노가 아니라 여러분 침상에서 누구를 기억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주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거기다 한번 메모를 쳐보실까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하고 한탄스럽고 힘들 때 그 상황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원망함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1절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 합니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기억나는 말씀들을 암송하는데,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5절을 보시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같았으면 몇 날 며칠이고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끝없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걸로 너무 내 자신을, 삭신을, 온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이 정말 피폐해졌을 텐데 다윗은 중심을 딱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 이 상황에서 후회하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되 그래도 옛날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이 있을 때 5절에 나오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새로운 미래, 새 희망을 열어가게 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기에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우리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회복, 그 새로운 미래가 있음을 확신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시편 63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노래했던 3절과 4절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복음성가인데요. 우리가 어떤 복음성가를 찬양할 때는 여러분 이 배경을 알고 부를 때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숨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인맥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너무나 낮기 때문에 내 입술이 평생 주를 찬양하겠다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세상에 사라질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이 모든 위기와 환난을 돌파해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귀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힘든 상황을 버텨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영혼의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그 양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처럼 기가 막힌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이 놀라운 신앙의 가치관이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형성이 되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의 피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것이 새로운 미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간다는 걸 깨닫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찬양함으로 새로운 미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갈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군복무하는 우리 청년들의 안전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7월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